신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주님의 은총이 올 한 해 충만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보지 않은 2013년을 저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헌신이 온전히 나타나는 구원의 날에 은혜의 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주일 예배 또 연말까지 올 한 해가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 이기재미너라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요. 신년 초에 그 미국의 뉴이어스 레졸루션이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특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새해가 되면 전에는 많은 분들이 레졸루션, 그 뉴이어스 레졸루션 새해 결단을 했는데요. 지금은 약 50% 좀 넘게 많은 분들이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봤자 어차피 못 지키게 되니까 새해 결단조차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가 바뀌었는데 새해 결단이 없으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5년에는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 기독교가 왕성할 때죠. 이때는 새해 결단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올해는 말씀을 더 많이 읽으리라, 기도 가운데 힘쓰리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교회에 헌신하리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품을 나타내리라는 말씀 중심의 레졸루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가장 파퓰러한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을 덜 마시리라, 운동하리라, 좋은 음식을 먹으리라, 친구를 만들리라, 돈을 더 많이 벌이라, 또 담배를 끊으리라, 이런 것 같이 다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결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상이 전에는 신앙 중심, 커뮤니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서 개인의 아주 익스트림한 외모 중심, 나의 그 재물의 중심, 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월쯤 되면 갑자기 잘 팔리던 운동기구들이 팔리지 않고 또 술집이 잘 되게 되는, 1월 달에 잠깐 술집이 좀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결단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요,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트 워치 서비스, 워치 나이트 서비스라는 송구영신 예배를 흑인 교회도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12월 31일에 드렸던 예배는 이맨시페이션 그 프로클레메이션이죠. 노예 해방의 선언이 있었던 1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당시 300만에서 400만의 노예들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날만 보내게 되면 1863년도 이날만, 3년도 1월 1일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면 해방이 되게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그날의 기쁨을 흑인 교회들이 지난 31일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미국에서 참다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날을 기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단순히 산술적인 바뀜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서 나의 삶, 우리 민족의 삶, 나라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1세기에 AD 30년경에 있었던 오순절은 해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올라간 남다르지 않았던 오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다른 해와는 달리, 다른 해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님께서 이때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치 6월절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50일 후에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새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새 유월절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고 50일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남달랐던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내려오게 되었고요, 120 성도들 다락방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각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앵그레코의 유명한 그림처럼 120 문도들 머리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언어들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 취해서 그렇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 우리 유대 민족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술을 먹는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9시인데 무슨 누가 술을 먹겠느냐, 이것은 성령에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민족이 아침에 술 먹는다고 그래가지고요. 17절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8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 당시에 이스라엘은 꿈을 꾼 만한, 소망을 가질 만한, 비전을 가질 만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을 할 만한 정치적인 자유나 신앙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꿈이야 나도 평소에 꾸는데 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될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를 통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칼 융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굉장히 신앙교육에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으시고 영성과 꿈을 잘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요, 칼 융의 무의식의 분석을 통해서 꿈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이 있었다고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 영상, 감정이다. 무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더해진 정신적 정화 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많이 꾸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나쁜 감정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꿈을 많이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꿈을 꾼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꿈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꿈은 칼 융이 말한 것처럼 나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만 신약에는 꿈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상식과 당시의 사회 규범이나 요셉의 개인적인 소망과는 달리 이미 정혼한 여자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을 통해 되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촉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 가운데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꿈은 나쁜 감정이나 스트레스의 정화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진행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합니다. 예언케 하고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머물렀던 바울이 북쪽과 동쪽과 남쪽이 전도를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 우리에게 넘어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서쪽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줄로 인정함이라. 원래 나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에서 첫 유럽의 교회,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찾고 사역이 안 되고 오히려 법정의 소송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이때 주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즉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로마로 호송이 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증거의 그러한 예언적인 기능으로 꿈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꿈 가운데요, 어떤 넘버가 나타났을 때 그걸 복권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꿈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증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꿈으로 해석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그 꿈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적인 방편이나 증거하는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보다는, 즉 우리가 너 꿈이 뭐니?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새해 소망이 뭐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으로 해석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평소에도 꾸는 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팔리는 책 중에 내 인생을 좀 임프루브하기 위한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우리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Everyday Friday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수 학자들로부터 많은 그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책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없고 복음의 제시가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임프루브하는 책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뉴욕타임즈에 17주째 지금 그 비소설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쓰신 원더풀 라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어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접촉점을 잘 찾아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 네가 원하는 것을 꿈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내가
올해 재정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좋겠다. 내 학업에서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성경적인 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꿈이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번의 꿈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것도 아니고 New Year's Resolution, 요즘처럼 다 self-centered, 내 중심의 꿈을 꾼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꾸는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이상형의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원대하게 꿈을 꿉니다. 이게 계속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가운데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하죠. 번영주의가 이 가운데 사람들을 자극하긴 하지만 여전히 실망만 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꿈을 꾼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에 나이가 들어 이제 소망이 별로 없고 결국에는 꿈을 꿀 만한 우리 새해 어르신들한테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꿈이 있냐고 말하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꾼다는 그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예, 세례요한의 예, 베드로의 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10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10대와 20대의 대부분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조차도 연명하기 어려운 아둘람의 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비천한 자들이 그 주위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주님 빨리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빨리 내 삶 가운데 성공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둘람의 굴의 공동체에서 이건 왕이 아니라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꿈이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이었으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인인 그러한 사울의 배신, 그리고 상처, 패배, 두려움, 불안감, 수많은 것이 그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꿈을 꾸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자벳의 복중에 있었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전파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바리새인까지도 로마 군정까지도 세리까지도 와서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너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딴딴따단하고 들어오는데 신랑 친구가 베스트맨 아니면 신부의 들러리가 이거 저 여자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에게 오는 그를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꿈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꿈의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고기 잡는 것이 다였고, 고기 잡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거기에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합작을 하게 되면, 동업을 하게 되면 수많은 돈을 벌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새로운 꿈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11절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오늘 베드로 설교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의 꿈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전도자의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의 안정과 번영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요한, 수많은 인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 잡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생업이 꿈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New Year's Resolution 안 한 분들 신앙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말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전을 보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201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얼마나 허망됩니까?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사이클리스트가 있죠. 그 투어 드 프랑스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하고 그 올림피안 오브 더 이어 최고의 그 경기자로 3번이나 뽑히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그의 꿈은 뭐예요? 투어 드 프랑스에 10개 메달을 따는 것이 그 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물을 사용해서 그게 자기의 그 경기력을 향상시킨 것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땄던 금까지 다 뺏기게 되는 허망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결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꿈들은 세상과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요, 여기에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 마음의 결단, 새해 꾸는 꿈이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을 보면 그걸 딱 중앙을 접게 되면은요, 가운데 말씀, 즉 핵심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핵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은 6장 33절과 3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게 되는가, 우리의 꿈이 무엇이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년에 이 도시로 가서 돈을 이만큼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년의 일을 함부로 말을 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내가 돈을 이만큼 벌겠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안개와 같은 인생,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종욕대로 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뉴이어즈 레졸루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이 사역은 교육자만 부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선교사와 미국의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평신도를 통해 놀랍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닉 오브 뱅크라는 1857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월스트리트의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1857년에 제레마야 레페르라는 평신도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평신도가 미국이 이렇게 금권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가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5분, 10분, 20분 점심때 와서 기도하자라는 이 사업가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전도를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국군이 다하게 되는 그때 1903년, 1905년, 1907년에 우리 평양과 원산, 또 수많은 그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때 무슨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평신도였던 길선주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새벽교대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꿈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두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의 연락이나 인생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그러한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부흥의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